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해 주님, 저는 미리네 성모성심 수녀회 김혜윤 베아트릭스 수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요. 저희는 성경 일반에 대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우리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무엇인지 이런 가장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성경과 신앙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1950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톨릭 교회를 믿게 되는 거죠. 신자가 되는데, 한 195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신자분들에게 왜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복을 받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 하느님께 빌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어디 잠잘 곳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느님이 복을 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빌기 위해서 이제 성당을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신앙을 저희가 기복 신앙 혹은 구복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복을 기원하고 복을 구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 당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안전하게 있을 거주지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런 절박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복을 빌 때 그런 어떤 일들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되는 199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지금 저희가 2021년을 살고 있는데 2010년대까지는 많은 분들이 왜 성당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우리가 지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수준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20대 때, 30대 때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자녀들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또 감수하고 참으면서 그런 어떤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서 결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함께 같이 살고 뭐 이런 거보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 뭐 이제 이런 어떤 삶을 계속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제 불안감이나 또 불편함, 그리고 분노, 혐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모든 그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말들이 힐링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힐링 캠프, 뭐 힐링 서비스, 그리고 이제 무슨 테라피 이런 것들, 이제 치료에 대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송복모 신부님의 상처와 용서라는 책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그 책을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앙을 통해서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내가 이거를 못 받아들일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입었던 상처가 있구나. 내가 언제 이런 아버지 때문에, 이런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알아가는 이제 그런 훈련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치유됐다 하더라도 비슷한 상처를 다시 받게 될 때 나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더 몇 배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서는 그러면서는 이제 다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치유나 이런 것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교회도 또 신앙인들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새 복음화라는 뜻입니다. 새 복음화. 복음이 우리 안에 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 잘 아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도 이 예루살렘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 표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릴레어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그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 복음화가 무엇인지, 새 복음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 같아요. 이 여자가 그 복음화 되기 이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숨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과거와 현재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까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제 평가받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몰래 이제 그 우물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더운 시간, 그 정오에 이제 그 우물을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나는 왜 사마리아 여자인데 물을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 실갱을 하다가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처를 건드리시죠.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거고, 또 이전에 살았던 남편 5도 결국에는 이제 그 여자한테는 상처가 됐던 거고, 이제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늘 숨어 다니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의 전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뭔가 이렇게 평가받고 또 단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분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언자를 만났다, 이제 이렇게 여자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달라지는 점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자기의 상처가 숨겨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늘 다른 사람들을 만날까봐 숨어 다니던 여자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언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거를 막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상처 같은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왜? 가장 구원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며 나를 알아봐 주신, 나를 너가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알아봐 주신 어떤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 같은 것은 이제 그 여자한테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예. 상처를 치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을 찾아가는 이런 심리적인 접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랑을 만나는 것. 그곳에서 사랑을 만나는 것. 이게 새 복음화입니다. 사랑을 만났을 때 나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고,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과거, 나의 치부, 나의 고통,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이 숨겨야 되거나 또는 없애버려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도 괜찮은, 왜? 너무 큰 사랑이 나한테 다가왔으니까. 예, 이것을 보여주는 과정을 저희가 영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새 복음화라는 이런 용어를 쓰냐 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까지만 해도 복음화라는 말은 마치 교회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더 많이 시키고,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모르는 어떤 나라에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복음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정한 복음화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사랑이 자리 잡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사랑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복음화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생각나고, 어디 좋은 데 갔을 때 이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나 그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이런 어떤 그냥 한계를 가진 사랑 말고, 그 모든 사랑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되는 것,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수 있으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 복음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세계교회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맨 처음에는 기복신앙,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종교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힐링을 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상처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 안에서도 그 사랑이 중심에 있어서 내가 의연하게 갈 수 있는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 살게 하는 이 새복음화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목적임을 이제 교회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시기가 베네딕토 16세 교황 때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연로해서 많이 이제 좀 노쇠하셨지만 아무튼 생존하고 계시는 최고의 학자이십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그 태산처럼 아주 그냥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이제 베네딕토 16세, 원래 요셉 라칭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라칭거 이러면은 이제 너무나 어려운 책, 라칭거를 읽는다 이랬을 때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이런 대단한 학자가 이제 교황님이 되시면서 처음으로 주목하셨던 이슈가 있는데, 너무나 뛰어난 학자니까 굉장히 학술적인 거, 아주 복잡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의 해를 저희가 2013년 이때 지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신앙의 해를 지내시면서 과연 신앙이 뭐냐, 이거부터 다시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셨는데, 이때 진정한 신앙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 복음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신앙은 뭐냐, 규율이나 규칙, 교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어떤 삶의 바른 잣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 뛰어난 학자가 교황님이 되시면서는 이제 규율이나 규칙, 교리, 신학 이런 것보다 복음적인 열정과 그 사랑을 근원적으로 만나는 체험, 이 만남이 없이는 신앙이 없다,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나왔던 굉장히 많은 교황청의 문헌들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만남이에요. 신앙이 뭐냐? 규율이나 규칙이나 교리가 아니라 신앙은 만남이다. 만남 없이는 신앙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도 훨씬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제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즉 성당이 필요했고, 그 성당에 가서 전례를 바침으로써 하느님을 경배하고 흠숭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미사를 할 수 없고 성전에 모일 수 없고 또 전례조차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건가, 상실한 건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전에서의 예배가 저희들한테 불가능해지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일어났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기 야훼 신앙,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야훼 신앙의 특징은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 야훼 하느님을 성전 안에서 그분께 흠송을 드리는 경신례 중심의 예배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성막이라는 것, 성막은 이스라엘이 농경사회로 들어가기 이전에, 즉 정착하기 이전에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야영을 하잖아요. 야영을 할 때 자기네들이 천막을 치는 것처럼 하느님께도 천막을 쳐드렸다라는 거고, 그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성막과 함께 이제 지방에서 그 하느님의 현존을 이렇게 표시하는 성소를 중심으로 또한 이스라엘 종교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거 이어가는 거죠, 명맥을. 이제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힘을 하나의 어떤 중앙 집권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윗이라는 출중한 임금이 당시 유다인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한 장소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이제 짓지 못하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성전은 유다인 구약 시대의
유다인들의 모든 삶과 신앙과 문화의 중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었던 성전이 없어지고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들이 찾아낸 대안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유배를 가서 많은 그 구전으로 내려왔었던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문서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모세오경, 또 예언서의 일부, 시서와 지혜서의 일부, 또 시편, 뭐 이런 책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책들이 이제 성경으로 문서화되고 그 집대성되면서 이제 하나의 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성전에 가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구체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하는 성경 중심의 뭐라고 할까요? 공동체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는 성전에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직접 만나는 성전에 가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즉 복음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만나는 성경의 시대로,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화의 길로 저희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초대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새 복음화로의 신앙의 어떤 그 흐름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가 훨씬 더 분명하게 이렇게 그 정착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앙은 어떤 율법이나 어떤 규율을 잘 지키고 또 죄를 없게 만들고 그래서 깨끗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까지는 보아 왔지만 이제는 그거보다 규율을 잘 지키고 규율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사랑보다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이거는 교황님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이미 신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었던 것을 제도교회 안에서 뭔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윤색된 거, 뚜렷하게 유지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미 성경의 메시지는 그런 거였다, 이런 거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교는 죄 없는 삶을 칭찬하기보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칭찬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죄 없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가 없으려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관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관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피정 가가지고 한 며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니까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없는 상황을 그 완덕의 경지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오해와 또 미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런 거 안에서도 끊임없이 잘 안 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다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노력하다가 안 되면은 다시 절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다시 사랑하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완덕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죄 없이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화를 내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태도를 보이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나는 신앙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는 것을 포기했을 때,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 중요시 안 여겼을 때,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역행하는 삶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교는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 사랑, 뭐 하느님 나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선 하느님과 관계 맺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또 자신과 관계 맺는 거. 이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약은 옛날 계약이라는 거죠. 계약을 혼자 맺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계약은 항상 관계예요. 계약, 나와 너의 관계.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제목을 성경 하느님의 드라마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 이 하느님의 드라마라는 말은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우리 아까 교황님 말씀드렸는데, 교황님은 현존하시고 계시는 이제 신학자시지만, 이제 돌아가신 신학자 중에서 20세기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성경을 하느님의 드라마로 보자. 드라마, 우리 대한민국은 드라마 강국이죠. 그래서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드는 한류 드라마가 뭐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드라마의 특징이 뭐죠? 관계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두 남녀건 아니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또 파생되어 있는 또 다른 그 종속적인 관계 등 드라마의 핵심은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뭐 1편부터 16편까지 24편까지 이렇게 볼 때 이제 뭘 관심 있게 보냐 하면, 도대체 저 관계가 어떻게 끝날까? 만약에 어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는다 했을 때,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뭔가 성실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자꾸 일탈을 보여줄 때, 이제 이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러면 그 남자 주인공은 이 계속해서 배반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남자의 상황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여자 주인공을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이게 이제 이 드라마의 핵심이죠. 이 여자가 어떤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배신했을 때,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16부, 24부까지 가게 됩니다. 발타살에 의하면 성경도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이라는 이 관계가 만들어주는 드라마라는 건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치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성실하지 않은 것처럼. 그랬을 때 끊임없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고 망각하고 배신하고 거부하고 당신과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은. 계약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 계약인데, 나랑 편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뭔가 방해하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로 하느님을 느끼고 있으니, 이 잘못된 왜곡을 하느님이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이것을 보는 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신했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구나,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느님은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끌어안고 가시는지,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결국 성경도 또 우리의 신앙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관계, 즉 이 관계 안에서 오는 이 드라마라고 학자가 이 발타살이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관계성을 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의 이미지를 하나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연꽃을 들죠. 연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를 표시해주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연꽃은요, 그 진흙 속에서도 아주 화려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흙이 이제 여기는 막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아주 고고한 어떤 것을 이렇게 피워내는 거. 그래서 자기의 아름다움과 또 자기의 어떤 그 결백함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고히 보여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굉장한 고통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도 만들고 귀걸이로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장식처럼 사용하고는 있는데, 십자가는 사실은 형틀이죠. 형틀.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어간 형틀이죠. 그래서 연꽃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혐오스러울 수가 있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또 혐오스러울 수 있는 이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꽃처럼 진흙바닥에서 나 혼자 깨끗이 피는 거,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설사 내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 내가 예쁘게 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설사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셨듯이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냥 내가 혼자 그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된다면, 그리스도교에서는 홀로라는 게 없어요. 혼자라는 게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앙이 교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규율도 아니다. 신앙은 곧 만남이다. 아까 제가 신앙의 해에 많은 성청 문헌들이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몇 개 좀 읽어볼게요. 그 당시에 베네딕토 16세께서 쓰시거나 이렇게 하셨던 그런 문헌들입니다. 지금 제가 읽을 것은 베네딕토 16세께서 주님 세례 축일 때 하셨던 강론을 이제 그 강론 뭐라고 할까요? 그 원고를
이제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앙의 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가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임을 신자들이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의 회가 좋은 기회가 될 건데요. 왜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만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은 뭐냐 하면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 만남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는 신앙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신앙 체험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방언이 터지고 이러는 것이 신앙 체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만나는 거. 이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개신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신앙이 좀 약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약하는 게 아니라요. 오래 구교 집안이시라 하더라도 이 만남이 결여되어 있다면 진정한 신앙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교황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신앙교리성에서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제시한 보도 자료 중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교황성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목적은 교황직을 시작하신 이래 마음에 줄곧 간직하고 계셨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아름다움에 교회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교황님께서 교황직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믿음의 아름다움. 이거 없이는 교회가 아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 만남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야지만 교회가 진정한 신앙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 만남에서 새로운 삶과 깊은 확신과 실질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개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개혁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정서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모두가 꾸리실로를 다 받고 모두가 다 레지오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다른 교회의 액션들은 하느님과의 만남 없이는 실효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계시헌장 24항에서 이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즉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교회의 개혁 프로그램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신학과 신앙의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이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신학과 교회와 신앙의 영혼이 뭐냐?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헌장 24장 4항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거룩한 신학은 성전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영구적인 기초로 한다. 신학은 이것을 기초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포함된 모든 진리를 신앙의 빛으로 탐구함으로써 견고해지고 언제나 활기차게 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연구는 신학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말씀의 봉사지 곧 사목적인 복음 선포, 교리 교육과 모든 그리스도교의 교육은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의 양식과 거룩한 힘을 얻는다. 그리스도 교육에서는 전례적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일단 아무튼 말씀 없이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야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의 계획일 뿐이지 하느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언장 2장도 매우 유명한 2항도 이제 아주 성경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건네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이 아름다운 우주를 봐라, 이런 것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실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 복음이나 그날 매일마다 복음들을 이제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아무거나 제가 그냥 이 매일 미사에서 아무거나 읽어볼게요.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우리한테 그냥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거북하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당신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냥 투덜거리나 보다 참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너희가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직접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의 어떤 리더십 또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최고의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왜 모세가 최고냐?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라서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하면 그분과의 만남, 사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대데레사의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기도는 뭐냐? 하느님과의 대화다.
근데 대화라기보다 하느님과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도. 하느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가 만나서 하는 게 뭐죠? 소통이죠. 예, 너의 얘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예, 이게 만났을 때 하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역시 주교 신호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2005년, 2008년에 있었던 주교 신호드에서도 그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느냐, 성찬례를 통해서 또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전례, 기도를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선 공적인 전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미사와 이제 시간 전례, 성물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할까요? 이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방식은 미사의 전례문들에 굉장히 충실하게,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분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 통상문은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제가 얘기할 때 또 신자들이 답을 할 때 이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 깨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느끼는 것, 예, 이게 이제 기도, 미사를 잘 드리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성물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하느님과 만남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렉시오 디비나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 안 보이고 안 들리는 하느님이 보이고 들리도록 지시하고 있는 합법적인 계시의 통로가 이제 성경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여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말 어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내가 정말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믿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떻게 하여라.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잘 모르죠. 모르지만 이미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는데도 분명하게 알아내지 못하는 게 기도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한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방법인 거죠. 구약성경 같은 경우도 뭐가 있을까요? 탈출기 2장 24절, 25절.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 이걸 그냥 그대로 듣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살펴보시고 그 처지를 이제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성경을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분심 중에 읽는 것은 만남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야훼 하느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그들의 고통을 그래서 알고 있고,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거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했어, 나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랬을 때 개인적인 어떤 체험은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인정한 합법적인 계시는 아니에요. 근데 합법적인 계시는 성경뿐이죠. 그래서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느님을 못 만나겠다, 그건 우리 탓인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이제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인격을 또한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인 거고,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시 종교나 뭔가 이렇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래서 뭔가 종교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계시가 있어서 당신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어떤 신을 만드는 이런 원시 종교,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 계시가 먼저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종교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계시가 매우 중요하죠. 열 개의 보일 시자를 씁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열어서 다 보여준다라는 거,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을 알려주나, 하느님을 어떻게 열어서 보여주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이제 항상 그 성경이 하느님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톨릭교회에서는 성전까지 함께 보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들, 교부들의 가르침들,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성경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의 전승처럼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 성모님의 승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어서 교회가 이를 인정한 것, 이것을 거룩한 전승,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느님의 뜻이 전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경을 이제 잘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을 아주 꼼꼼히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발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세 가지 충돌되는 보도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 이야기도 2번 나오죠. 아담의 족보도 2번 나오죠. 노아가 배에 들어간 사건도 2번 나오고, 홍수의 기간도 2번 나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3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는데, 속이는 대상이 다르죠. 파라오나 아비멜렉 이렇게 다른데, 또 한 번
이삭도 레베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뭐 십계명도 2번이나 나오죠. 근데 이게 다 틀려요. 십계명이 탈출기에 한번 나오고 신명기에 한번 나오는데 동일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건 10개만 10개라는 숫자만 동일해요.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의 이름 또한 다르잖아요. 야훼라고 했다가 엘로힘이라고 했다가 뭐 엘샤다이라고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산에 대한 지명도 다르죠. 호렙이라고 불렀다가 시나이라고도 불렀다가 이렇게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특히.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데 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성경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탈출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그 바다, 옛날에는 저희가 홍해라고 했는데 그 홍해가 그 이스라엘이 탈출했던 경로와 동일하게 중복된다라고 보지 않고 또 이미 성경 본문에서는 홍해라고 70인역에서부터 70인역이라는 어떤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홍해라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는 갈대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얌슈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갈대바다라고 이제 갈대바다를 아무튼 건너는 사건,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유명한 사건에서조차도 2가지 전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탈출기 14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1절에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으로 물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이 되는 이제 이런 전승이 등장한다면 22절에서는 물이 딱 갈라져서 좌우로 벽이 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똑같이 불과 한 절 차이예요. 21절, 22절 전부 다 바로 그 갈대바다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건너갔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서로 충돌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함께 일치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느님을 계시한 책이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냐. 이게 성경을 정말 이제 문헌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성경의 무류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2가지, 십계명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2번 나온다면. 근데 똑같게 나오지 않고 서로 다르게 나오는데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느님을 계시하는 책이지 십계명을 계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지 얌슈프, 갈대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벽이 되었는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이 들어갔는지 얌슈프를 계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 동생,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잘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당신 계약을 그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느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2가지, 3가지 다르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럼 창조 이야기도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동일하지 않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만들든가 두 개를 똑같이 만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놓는 이유는 지구가 지구를 계시하는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도 창세기 2장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는 하느님이다. 이거에서는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조금 충돌되게 얘기하는 것들을 그 머리 좋은 유다인들이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런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 책이 아니라, 즉 역사책이나 과학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계시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만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겁니다. 바다가 어떻게 됐던 자기 부인이 예뻐서 동생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건 혹은 그의 아들 이삭이 한 거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두고 하느님의 행위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을 구약성경 내내 그리고 신약성경 내내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성경은 46권, 신약성경 27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모두 73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은 한 권이다라는 말도 맞는 거죠. 왜? 하느님에 대한 것을 아주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무료성,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계시하는데 오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구약성경이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벗이라고 부르겠다. 친구라고 부르겠다. 왜?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두 알려주었다.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충돌되는 내용들은 하느님을 계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성경을 보실 때, 물론 아주 쉬운 책은 아닙니다. 아주 쉬운 책은 아니지만 이 성경여행 스케치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이런 어떤 성경을 학술적으로 접근할 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양식이라든가 역사비평적 방법론이라든가, 그래서 성경을 학술적으로 공부할 때는 읽으셔야 되는 책이 이 성경여행 스케치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 각 권에 대한, 사실 성경은 창세기 쓰여지고 탈출기 쓰여지고 레위기 쓰여지고 이런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어떤 부분들, 특별히 저희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그런 야훼라고 하는 그 본문들이 부분 먼저 쓰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부르는 야훼의 책이 야훼의 문헌이라고 얘기하죠. 이 야훼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났고 그 신이 누구냐? 야훼라는 분이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책이 처음 쓰여지는데, 주로 솔로몬에 의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 학자들이 처음으로 학술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이스라엘의 신학은 요 야훼의 신학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죠. 근데 요 야훼의 신학은 문헌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이 책에 어떤 부분들이 부분 창세기에도 좀 들어가 있고 탈출기에도 들어가 있고 레위기에도 좀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내용인데 야훼계라고 하느님,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이다라고 얘기한 그 나라에서 나라가 양분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면서 야훼라고 부르는 이 신학 전승은 남쪽에 유지가 되고 훨씬 더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야훼계 문헌을 가지고 가기는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하고 북하고 갈려졌는데 분열됐는데 똑같은 전승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산을 부를 때도 남쪽에서는 시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북쪽에서는 같은 산인데 호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야훼라고 부르는 것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야훼계와 무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문헌이 나오는데 그게 엘로힘계 문헌이에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부분이 또한 창세기에도 들어가 있고 탈출기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렇게 편집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편집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쭉 책을 읽을 때 여기서 이렇게 쭉 읽어서 2021년에 쓴 책이다, 그 내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내가 한 김구 선생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요. 그럼 편집된 거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오래된 전승이 들어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성되는 것은 2021년이지만 어떤 부분은 매우 오래된 전승이 들어와서 편집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쭉 무슨 편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본당 신부님도 한마디 쓰시고 보좌 신부님도 한마디 쓰시고 수녀님도 큰수님도 한마디 쓰시고 레조 회장님도 한마디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그 바탕체로 신명조체로 이렇게 다 이렇게 컴퓨터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본당 신부님이 쓰신 건지 보좌 신부님이 쓰신 건지 수녀님이 쓰신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왜? 본당 신부님이 쓰시는 스타일이 있고 보좌 신부님이 쓰시는 스타일이 있고 수녀님이 쓰시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편집되어 있지만 이게 누구의 전승인지를 저희가 구별해내게 되죠. 성서는 야훼계 문헌도 들어가 있고 엘로힘계 문헌도 들어가 있고 신명기계 문헌도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이유는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문체가 야훼계 문체고 그 신학적인 배경이 기원전 10세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야훼계 문헌. 근데 여기는 바로 쓰여져 있지만 요거는 기원전 6세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요거는 신명기계 문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내는 것이 주석 작업입니다. 이게 정서학자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정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창세기 전체가 어떤 책인지 탈출기 전체가 어떤 책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쓴 책이 구약성경 통권 노트라는 책인데 제가 짧게 구약 전체를 노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도 이미 창세기 1장이 창세기 2장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문헌이에요. 근데 훨씬 늦게 만들어진 문헌인데 1장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보려면은 이제 구약성경을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자분들이 창세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탈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요 시리즈는 이제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약성경 관련 신학들,
신명기 신학이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되고 그 정치적인 배경은 뭐고 그 문체적인 특징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책인데, 그래서 이런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4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성경의 무료성에 대한 거나 성경이 왜 어떤 여러 장르들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이제 성경 여행 스케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성서를 글자 그대로 믿는 분,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1장처럼 지구가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게 사실이다. 혹은 창세기 2장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을 저희가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들을 지금 나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는지 4,000명을 먹이셨는지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실제 역사 그대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학과 성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교회의 입장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하느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는 진화되어 왔고 또 지구의 창조가 빅뱅 이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천주교 신자는 그런 것들을 절대 얘기만 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학의 발전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느님 은총의 결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 빅뱅이나 그 진화의 과정도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겨라 이렇게 되니까 첫째 날 빛이 쫙 생기고 이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걸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교회는 50년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문헌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1893년도에 섭리의 하느님이라는 중요한 문헌이 발표가 됐고, 50년 뒤인 1943년도에 성령의 영감, 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성서학자들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죠. 그리고 1993년도에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2043년인가요? 예, 그때 이제 그럼 또 문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1993년도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 교회 안의 성경 해석이라는 데에서 근본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우려를 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주의 해석의 근본 문제는 성경 계시의 역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강생의 진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느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근본주의는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의 긴밀한 관계를 다 회피하려 한다. 근본주의는 하느님의 말씀이 영감을 받아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었고 제한된 능력과 자료를 지닌 인간 저자들이 하느님의 영감 아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근본주의는 성경 본문을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은 기록처럼 다루려고 하며, 하느님 말씀이 다양한 시대에 속한 언어와 표현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마치 하느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불러주셔가지고 받아 적은 것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야훼계 신학자들, 엘로힘계 신학자들, 또 신약 성경의 바오로 계열, 요한계 계열,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고민하면서
인간들이 하느님의 그 계시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정리하지만 인간의 머리로 정리하지 않고 인간 머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 저자가 막 고민을 하면서 성서를 썼는데 이때 자기 혼자서 고민한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글을 그렇게 쓰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성령 영감설이죠.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책들만을 선별해서 만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만 책이 있었던 것, 성경에 있는 책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경, 위경,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전이 아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교회가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 가지고 있는 책들은 분명히 인간 저자들의 작품이지만 단순히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런 작품을 내도록 인도하셨다. 또 그렇게 편집하도록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 적는 대로 적었다. 이게 근본주의자거든요. 이 근본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교회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었습니다. 그 제 책 성경여행 스케치에 이 근본주의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공부 쪽으로만 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알미예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그래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은 하느님에 대한 알미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특별히 탈출기 같은 경우 구원받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탈출했지만 탈출이 곧 자유가 되는 게 아닌 것을 광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집트 때보다 더 괴로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탈출했는데도. 왜냐하면 이제 매여 있는 것이 즉 하느님에 대한 무지와 그 망각, 알매 부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매여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계시해 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인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신. 뭐냐 하면 마치 사람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 알려줬는데 이거를 제대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 부족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의심, 의혹, 불평, 불만입니다. 알미 부족했을 때. 그 사랑이 부족했을 때, 알미 부족했을 때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건데 그 사랑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것이 의심이잖아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뱀이 하느님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의심하게 하죠.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의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랑할 때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정말일까? 이 사랑이 진정성 있는 것일까? 의심하게 하죠.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느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안다면 그때는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알미고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계시하는 책을 줬다라는 거고, 알지 못하면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앙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을 잘 읽으심으로써 진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고 그 아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근본주의자들이 따지는 거고요. 하지만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과 당신의 가르침, 요거는 그대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느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성경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때 성경이 가장 나한테 가장 이렇게 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 이렇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아주 내가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않지만 바로 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말씀만 붙잡고 가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고통도 하느님을 알아가는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이렇게 마음에 안 다가오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은 덜 고통스러우니 감사하시면 되고, 이 말씀이 나한테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말씀만 붙들고서 갈 수 있어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고통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거부하지 않고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당신 혼자라도 꿋꿋이 지켜가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켜가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